우리가 세상살이가 팍팍하다 보면 이런저런 요행을 바라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한번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복권 가게를 찾습니다. 혹은 공상을 하기도 해요. 영화 할로움에는 국방부의 실험으로 주인공이 투명인간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 세바스찬은 투명인간이 되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 동료를 성추행하고 심지어는 연구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 번쯤 상상을 해보죠.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몰래 은행에 들어가서 금고에서 돈을 좀 빼올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몰래 기업체의 비밀을 알아내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단순한 웃음거리나 망상에 불과하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온 큰 어려움이자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곧바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악마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겨내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단순한 이 사건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금식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금식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을 정도로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한 번 40일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셨을까?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지금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이처럼 상식에 벗어난 이 상황 전개가 이 사건을 좀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시험과 승리의 공식을 통해 마술적 힘을 사용하라는 악마의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시험은 네가 돌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돌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3절은 히브리어로
A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조건절인데, 이 히브리어 조건절은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사실임을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악마의 말은, 사탄의 말은 이런 뜻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아. 그거 인정해. 인정할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어봐. 할 수 있잖아. 지금 너 배고프잖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지금 먹어. 그러면 되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서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성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또 생각해 봅시다. 공상을 또 해봅시다. 나에게 능력이 하나 있는데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빵집을 해야죠. 빵집을 내야지. 저 감천 내과에 가서, 낙동강 내과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돌들로 다 빵을 만들어서 내다 팔면 부자가 되겠다. 사탄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할 수 있잖아.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이 시험 후에 11절에서 악마가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한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찾아와서 시험해요.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러면 내려와. 뭐로 거기 달려있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사탄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메시아성, 네가 가진 그 마술과 같은 능력, 네가 가진 그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됨을 어떻게 사용할래? 네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 뭐 하러 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냐? 네 배 부르는 데 사용해.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쓰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합니까?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을 자들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저 내 배 채우는 데만 골몰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고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너를 위해서 써. 너를 위해서. 예수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요, 첫째 아담에게도 있었어요. 사탄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라. 네 배를 채워라.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먹어야 살지. 선악과 딱 먹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죠. 그 풍요의 땅에서 살았던 자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 작은 과일 하나 탐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에 반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는 광야, 죽음의 땅, 결핍의 땅에서 40일을 줄인 상태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배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빵도 필요하다는 거죠. 빵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빵도 필요해요. 인간이 살려면 빵도 먹고 쌀도 먹고 밥도 먹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빵만 먹고 살아있다고 목숨이 붙어있다고 그게 다 인간이냐는 거예요. 먹고 싸고 자고 싸우고 한다고 그게 다 인간이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인간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게 동물이지. 어떻게 사람입니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참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도성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 꼭대기에서는 그 앞을 내다보았을 때 무엇이 보이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몇 미터? 어저께 배웠잖아요. 해발 고도 750m가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전 꼭대기에서 깊게 패여진 기드론 골짜기를 보면서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겠어요? 봤겠죠? 어이, 저 사람 뭐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벌쩍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우아하게 땅에 쫙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번에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되었겠죠. 만약에 제가 63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리겠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63 빌딩에 막 모여들지 않겠어요? 아, 저기 진짜로 뛰어내릴란가? 어떻게 될란가?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고 뛰었어요. 그런데 가뿐히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유튜브를 찍고 올리고, 그러면 제가 단숨에 유튜브 스타가 되어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유상 빌딩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2층에서만 뛰어내려도 대단할 텐데 말이죠.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메시아의 길은 죽음과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길이야. 나중에 사람들은 분명히 너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거야. 너를 배신할 거야. 모두 너에게 등 돌릴 거야. 너는 외톨이로 죽어. 그런데 지금 뛰어내리면 인기를 얻을 수 있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대중들은 의심한다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뛰어내려서 증명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나님 너 진짜 보호하는 건 맞아. 사탄은 뛰어내림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얻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한 의구심,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 제가 그래요. 제가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나를 본다는 것은, 그런 내 내면을 들여본다는 것은 사실 참혹하고 비참한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죠.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눈에 보이게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 인용한 구절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뭐냐면 므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므리바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사건이 므리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로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증거로 그 약속의 주체자인 하나님에게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순종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이어서 나오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신뢰와 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이 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발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징표예요. 이번에 원서를 냈는데
내가 취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퇴사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다.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라는 이 믿음 없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버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고 도와달라는 진실하고 처절한 울부짖음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하면서 악마를 물리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 나라와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독사입니다. 독사. 이 정도는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겠죠. 이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 권능, 장엄, 화려함, 탁월함, 멋진 세상,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충족물들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의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멋진 땅, 이 탁월한 세상, 이 멋진 세상, 이것은 우리 차지가 되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탄과 예수님, 우리 차지가 되고 예수 너하고 나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봐라, 하나님은 지 혼자 경배받으려고 하고 지 혼자 찬양받고 너는 어떻게 했냐?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잖아. 봐라,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놓고는 광야에 몰아놓고 배를 굶기고 있지 않냐? 그러지 말고 나하고 손잡자. 나하고 한번 이 세상을 호령해보자. 영광을 받아보자. 이 악한 것은 자신에게 경배할 때 세상의 영광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기에 불과하죠. 눈속임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사탄은 잠시 잠깐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다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는데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사기지.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과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지금 그 권능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권능은 사탄에게 한번 절한다. 너무 쉽잖아요. 한번 절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렇게 쉽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얄팍하고 순간적으로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탄의 얄팍한 시험, 그것에 넘어가서 쉽게 영광을 얻겠다고 사탄에게 절해버리는 거예요. 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내려놓는 죽음까지 감당해야만 주어지는 그 영광을 절 한 번만 하면 준다는데.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절 한 번 하고 명예를 누리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선동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높은 자리로 가고 내가 높은 명예를 누리고 남을 비방하고 죽이고 없이 해서 내가 잘 살고 장수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악한 것들이 주는 영광은 하나님이 불어내면 싹 하고 날아가 버려요. 이슬이 햇살에 싹 없어지는 것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고 비어냄으로 죽음으로 완성하고 이룬 완전하고 온전한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절에서, 아부에서 세상에 속된 영광인 명예, 인기, 돈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거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유튜브 스타 될 수 있다고 자신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께서 만들어 두신 창조주의 권능과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탄이 한 그 시험과 유혹에 실패한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사용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경배하면서 풍요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시험하고 의심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그들과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구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그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나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험에서 이김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모범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갑니다. 좁은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죄의 역사로 우리의 생을 끝내지 않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 승리하며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사탄과 그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